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를 뜻하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를 통하여서 열국이 무수히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들을 열거해 보라. 땅의 모든 종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되었는가? 오늘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는 바벨론에 거주하였고 멸망의 땅에 거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한 종족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귀중한 개인적인 축복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몇 가지나 발견할 수 있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음을 옮겼을 때 그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은 믿음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6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언약 수립에 관하여 어떤 언급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계시를 통해 그와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맺을 언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우 중요한 관계를 제안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반복되는 내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제안과 약속의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께서 인격을 거시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엄청난 보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미 믿음과 행함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 관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행위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따라옵니다. 순종이 없이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 믿음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타난 원칙적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원칙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노라 말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바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시간들을 보낸다면 어떻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불순종하는 자녀들도 그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종의 자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적인 신뢰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가야 할 곳의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환경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전혀 묻지 않고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족과 친족들은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을 외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전혀 알지 않은 민족들 사이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걸음과는 다른 새로운 걸음을 옮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걸음 100걸음 인도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나가면 또 더 밝은 빛을 우리 앞에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 나타난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빛대로 생애하는 사람들만이 더욱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특성을 보임으로 매일 전진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각 사람의 마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무르는 빛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끄시는 이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고 핑계대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벨론 남부에 살던 주민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후에는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고, 때로 바벨론 제국의 학자나 행정가나 계급을 가리켰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바벨론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호소가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탄식하십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교리가 섞인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의견이 섞인 것이 바벨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고집과 내 뜻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참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면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아내지만 나의 누이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아리따워서 당신을 보고 내가 남편인 줄 알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여 갈까 겁이 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바보스러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례를 좋아했던 애굽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호통치시는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올 때 그곳에서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보화들을, 많은 재산들을, 또 노비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시면서 큰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결단을 향해 나아갔지만은 아직 부족한 그 믿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상상치도 못했던 복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이한 방법들로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빛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빛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멈추고 있는 우리의 영적 주소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약속은 신뢰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망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